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 애쓰시고요. 새벽 이슬 찬양단 예배 때마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박수 한번 하십시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종말입니다. 종말. 옛날 남미 쪽에 마야 문명이 굉장히 이렇게 무성하게 발전되었습니다. 고대의 마야 문명의 달력에는 2012년 12월 21일까지의 날짜가 달력이 마야 문명에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종말도 2012년 12월 21일 이게 종말이 된다는 소문이 프랑스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 시작이 된 것들이 전 세계로 번져나가서 종말이 12월 21일 날 종말이 오는데 프랑스의 시골 동네 부가라슈라는 그 조용한 동네로 모이면 종말을 피할 수가 있다. 이런 소문이 나서 세계 사람들이 부가라시의 시골 조용한 동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각 나라의 취재진 기자들이 300여 명이 이 부가라시 동네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는 너무 혼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통 정리하고 사고가 없도록 경찰관을 100명을 급파했습니다. 근데 그 날짜가 됐는데 결국은 이혼은 빗나갔습니다. 로마 제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세계 역사 속에서 183번 종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종말 소동은 날이 갈수록에 근래 20년 텀을 해서 엄청나게 더 많은 종말 소동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론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담배 선교회 근래 20년 동안에 34번이 종말 소동이 일어났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고백 속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늘 고백합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지금까지 신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한다는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고백, 또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못된 모든 것들을 벌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가슴에 맺혔던 모든 것들 신원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또 정말로 힘든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만큼 종말론이 아주 정확하고 뚜렷한 종말론이 강한 종교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진정한 종교가 되려면 창조가 있고 부활이 있고 또 영원한 세계가 있어야 합니다. 창조와 부활과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종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말과 말세는 같은
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구분이 되고 있어요.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다시 재림하실 재림의 때까지 그 전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근데 종말은 그게 아니에요. 종말은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바로 그 다가온 가까운 그 시점을 가리켜서 종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말세 지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최후 심판의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시기의 때, 이 임박한 그때를 종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재림의 종말 때를 무려 신약성경에 300번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이 종말을 맞이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다 같이.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찬들은 깊은 관심이 정말 언제 주님이 오실까? 언제 주님이 오실까? 모두 관심이 큽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 주님 오실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4장 마태복음 36절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단체가 예수 재림의 날짜를 예언을 하고 있다면 앞뒤 보지 말고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날짜는 비밀로 감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짜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너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주님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고치 않은, 생각도 않은, 갑자기 도적같이 한밤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날이 언제인지 오늘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 같이 주님의 오시는 날과 같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생애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것처럼 항상 준비하고 깨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종말을 살아가는 기독의 자세예요. 두 번째,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 본문 종말을 예고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오늘이 종말인 줄 알고 깨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호련히 재림하실지라도
그 예수님 앞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후회가 없이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 이게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32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곧 여름이 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이 종말의 징조들을 볼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 알고 깨어 준비하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나무예요. 무화과.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인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의 나무입니다. 근데 무화과가 잎이 나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알고 또 여름에 가까운 줄 알면 주님이 문 밖에 임박한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잎이 난다는 것은 독립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곳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시온 이즘 운동을 통해서 고국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1948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문 밖에 임박한 줄을 너희들은 알라는 거예요. 종말이 급하게 가까이 다가온 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종말의 징조들이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종말 되면 이단들이 날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각 곳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립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처처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임박한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 옛날 어떤 시대보다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종말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세계 도처에 지진과 전염병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전염병이 전 세계에 얼마나 지금 급하게 많이 번져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 확진 환자가 1,500만이 넘고 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25만 명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확진자가 있는 미국에서 지금 400만이 넘어가고 있고요. 하루에 6만 명씩 새로운 확진자가 생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을 차단시키고 비행기가 뜨지 않고 이동이 차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코로나 이 전염병이 번져나가고 있습니까? 또 이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세계 모든 각국 나라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례식도 못 치르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묻는 이런 장면들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말세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4장 14절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복음이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깊은 오지에까지 전부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24,000여 종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큰 부족과 종족들은 거의 다 근 100% 가까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 성경들이 다 번역이 되고요. 복음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성경에 번역되지 못한 곳은 아주 교통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오지. 이런 곳만이 아직 복음이 소외된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성경이 번역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곳이 한 7천 종족이 되고 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옛날과 달리 선교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한 종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죽기도 하고 희생도 하고 시간도 오래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한 사람의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 종족에게 복음을 선교할 수도 있고요. 얼마나 급하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지. 옛날에는 난리가 일어나도 잘 알려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알 수가 없었는데 또 아는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는데 그러나 지금은 방송 매스미디어가 발달돼서 통신망이 빠르기 때문에 난리와 기근과 모든 싸움의 소문이요. 신속하게 안방까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저 지구 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안방에서 그 다음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일어나는 종말의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37절부터 39절 보면 깨어 있는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멸망을 당하고 있는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노아의 때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노아의 심판의 말씀을 하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는데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이속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황이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 명령하는 말씀 앞에 그대로 절대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큰 방주를 농구대 한 20개 정도의 큰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약에 저보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산 꼭대기 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글쎄 하나님 그 말이 됩니까? 방주를 짓든지 배를 짓든지 하면 저 바닷가에 가서 지어야지. 그 산 꼭대기 가서 방주 짓는 건 동의가 안 되는데요. 아마 그렇게 이유를 붙였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 명령 앞에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물심판, 물로 세상을 뒤덮을 때에 그 가족이 다 살아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 이렇게 칭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인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인가? 뭘로 판가름을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뭘로 구별할 수 있겠느냐 그예요. 노아 때의 물의 심판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걸로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이 된다. 믿는다는 거예요. 에이, 그게 뭐 그런 일이 있어.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할,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이 노아 시대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의 종말 심판의 시대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은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 동안 몸이 아파도 피곤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피곤해도 코로나 전염병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를 난 지켜야 되겠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부활을 믿게 되고요. 구원을 믿게 되고요. 천국이 있는 걸 믿게 돼요. 사업이 어려워서 부도가 나도 이런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조롱을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도 예수 때문에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변덕이 심해요. 왜 그렇게 변질 잘 되는지.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될 땐 같이 불이 붙는 것 같이 잘 돼요. 근데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흔들리고 부도가 나고 그러면 또 신앙도 같이 흔들리고 변덕을 부리고 또 갈팡질팡하고요. 신앙도 같이 흔들려요.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노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요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실패를 해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만큼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신앙은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갈 때에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의 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38절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방주를 지을 때 노아를 비웃고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뭐 이 비야 조금 있다 그치겠지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노아가 방주에 문을 닫고 들어간 날까지도 믿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 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과연 뭘까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홍수 심판이 임박한 순간까지도 세상 향락에 묻혀서 세상 속에 묻혀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먹고 마시는 일들이나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들이 꼭 잘못됐다. 이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삶에 있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은 이건 꼭 필요한 필수적인 일 아닙니까?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죠.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여지가 없이 세상 속에 묻혀 살았다는 거죠.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경종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일에만 관심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직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킨 일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 그 당시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세상 것에 묻혀서 세상 것을 따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앞에 종말과 심판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말은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죽음도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죽음이 나와는 멀리 있다고 생각지 말고 언제 어떻게 우리 앞에 종말이 올지. 누가복음 17장 28절에도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기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가정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사고 파는 어떤 상업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말도 아니고요. 여기 먹고 마신다는 트로곤테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세상 욕구에 푹 빠져서 하나님 일에 무관심한 상태, 뭔가에 도취가 되어서 영혼을 잃어버린 상태, 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 육적인 일이 인생의 모든 목적이 되어서 완전히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상태를 바로 트로곤테스라는 언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때보다도 이런 가치관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지금의 사람들의 상태, 생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얼마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장사하고 잘 살고 사치하고 집을 크게 짓고 외제 승용차를 타고 얼마나 그런데 신경을 쓰고 몰두하고 있는지. 이런 가치들이 모든 가치를 대신하고 하고도 남는 그런 때가 이 마지막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임박한 종말. 종말의 때는 오늘 성경 보니까 또 나누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나누어진다. 40절에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41절 보니까 두 여자가 한 집안에서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 두 여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어머니와 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데려가는 것이 공중으로 데려가서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놀라운 구원의 잔치가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는 백성과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족인데도.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 사이에도 함께 사는 가족인데도 마지막 주님의 종말의 시대가 될 때에 이게 분리가 되고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자다가 함께 일하다가 함께 살다가 분리가 되지 말고 모두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가정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다 같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대하고 일도 안 하고요. 직장도 안 가고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만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갈팡질팡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농사도 안 하고 오늘은 이 친구 집 내일은 저 친구 집 가서 피해만 입히고 빈들빈들 재림만 기다리고 주님만 기다리면 된다고 이렇게 잘못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한 기독교의 종말 신앙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바울은 그랬죠. 서신서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내일 종말이 와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스피노자가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에서는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에 너희들은 반드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깨닫고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도둑이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항상 준비하고 맞이하고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예고 없이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이게 마태복음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서신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말을 우리에게 어떻게 예고하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 보면 종말을 사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베드로 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을 사는 오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이단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때를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뜨겁게 서로 사랑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며 살라. 이게 베드로 선생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옛날 어느 부잣집 마당에
톱밥이 태산처럼 쌓여있는 그 마당에 어느 사람이 값비싼 보석이 박힌 시계를 그 톱밥 위에서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같이 놀던 사람들에게도 그 시계를 찾아주면 후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톱밥을 파헤치고 시계를 찾으려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비싼 시계이기 때문에. 근데 암만 찾겠다고 난리 법석을 치고 그렇게 다 뒤져보아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쳐서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세 참이나 먹고 쉬었다 우리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좋다고 우리 세 참 먹으러 가자고. 세 참을 먹으러 모두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어린 아이가 시계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시계를 찾았니? 하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조용한 시간에 땅에 귀를 대고 시계 소리가 어디서 나나 하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더니 째깍 하고 소리가 나더래요.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이렇게 파보았더니 한 구덩이에서 시계가 모퉁이에서 나오더랍니다. 그 시계를 찾았다고.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인물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은밀한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장소를 은밀하게 생각하고 별중맞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휘어짓고 어디를 가보자, 뭘 어떻게 하자, 야단 법석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다 헛되다는 거죠. 언제, 어디에, 어떻게 오실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휘젓고 다니지 말고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조용히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우리 모두 놓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교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역사에도 끝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는 기름 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성도들이 다 돼서 구원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